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 네 번째 있는 책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같이 잘 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3년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보내실 때에 믿음으로 또 감사로 하루를 잘 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은혜 중에 한 해가 잘 맞춰지고 새로운 2024년도를 믿음으로 또 감사로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베드로가 주님께 드렸던 질문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입니다. 시엔 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의 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쿠어바디스. 자, 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자 당시 로마시에 머물고 있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엄청난 신변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자,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로마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부디 몸을 피하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간청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도 눈물겹게 간청을 하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환란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하고 밤중에 로마시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아피아 가도로 이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동쪽에서 찬란한 황금빛을 뿜으며 떠오르는 태양이 베드로 사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태양을 보는 순간 현란한 태양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다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당시 사용하던 라틴어로 말하면 쿠어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이젠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앉아있던 베드로는 드디어 결심이 선 듯이 몸을 일으켜서 자기가 오던 길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던 거예요.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 사도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감히 스승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며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설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작가가 이것을 미적 문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풀려진 내용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당했다는 것은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내 백성들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다시 그 순교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마음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겠지만 장차 그들을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전에 보면, 자,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해진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봅니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 그러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질문할 기회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침묵을 깨고 주님께 물은 것이 바로 36절인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길을 너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질문한 베드로는 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베드로는 아직 그 요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사도로서 감당하는 그 신앙의 길을 너는 아직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기에 아직 베드로는 미숙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는 아직 성령 충만히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혈기왕성했던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수지자인데 의리를 생각해서도 어떻게든지 선생님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나 혼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느냐? 어찌 선생님은 죽으러 가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 나도 선생님을 따라가야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휘둘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군병의 귀를 떨구는 일도 했었죠.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넘쳐났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할 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베드로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서 혈기가 펄펄 뛰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의 실패를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그게 3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예견하셨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다가오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권투 선수들이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가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지요. 최선을 다해 상대방과 싸웁니다. 이때 한 선수가 한 방을 제대로 맞아서 다운을 당했습니다. 쓰러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 번 정도의 다운이라면 그래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맞아서 다운당하고 넘어졌다. 야, 이제는 좀 힘들겠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자, 그러다가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근데 또 한 방 맞아서 세 번째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죠? 이제 가망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 다운되면 여러분 그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역시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고사하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실패를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인본주의다.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린 모두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인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중심이 되는 게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인본주의가 문제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교만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갖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요소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 인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신앙에까지 들어오고 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나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사회적인 어떤 화려한 경력, 부, 건강 이런 것들에 기대게 되기 시작하면 주님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안에 혈기왕성한 나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누구보다 잘할 거야. 나 아니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교회에 나 아니면 누가 있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도들을 깔보기 시작하고, 목사도 내가 이 교회 떠나면 휘청할 거야. 목사도 내가 쥐고 흔들어야지. 이런 교만한 생각이 다가오게 됩니다. 다 자기가 주인인 양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사나 성도들을 위한 것도 다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을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절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성도로서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의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청산유수로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모순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A라는 길로 곧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뜻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그 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자꾸 곁길로 간단 말입니다. 잠언 2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내 마음을 믿는 거 여러분 미련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이게 좋았고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가도 나중 되면 후회하고 실패하고 실망한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것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길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은근히 기대하고 믿는 자는 미련한 인간이다라는 말도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어떤 신앙의 경지를 이뤘다. 내가 이만큼 직분을 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했다. 이만큼 오래 다녔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의 완성을 향해 가는데 신앙의 완성은 죽을 때까지 성취되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갈 때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목적을 이뤘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넘어질 줄 알고 조심하는 사람은 겸손하고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는 안 넘어진다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태풍이 오면 여러분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가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라.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는 없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민낯을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긴 시간을 가리키는 가늠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잠시 후가 될지 혹은 몇 년 후가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안 되지만 주님의 그때에 베드로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언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그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후에는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임재하심, 충만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내가 똑같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주님의 길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한 헌신의 길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합니까? 주님께 조금 더 물질을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합니까? 하물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그 길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 절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돼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거치게 됩니까? 자신의 자아를 주님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중에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모습을 쭉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숱한 실패와 좌절감도 맛봐야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요. 대제사장의 법정 뜰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여자 종에게 그 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아주 수치스럽게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고 메시아고 다 잊어버리고 입에 풀 치려다 되는 생각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 손을 놓았던 고깃배와 그물을 어설프게 손질하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피지땀을 흘리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에게 자존심이 이제는 어디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저 예수 따라다닌다고 모든 거 다 팽개쳐놓고 가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다 팽개쳐 가가지고 저 모습 돼서 돌아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너무 불쌍한 거죠.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였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자아는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한 받기까지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 겪으면서 다 깨져나간 거예요. 교만했던 심정, 혈기왕성된 심성, 이런 것들이 다 깎아져 나가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정말 돌아봐야 할 때예요. 내 모습에서 주님께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가, 이 삶에서 훈련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숱한 고통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 시험 받고 있고 다듬어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옛날 같았으면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직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꾸했을 수 있었어요. 그의 심성대로 본다면.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살아서 펄펄 뛰던 베드로의 자아가 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겠지요. 은혜라는 이런 것이구나. 나처럼 깨어지고 배반자에 아무것도 아니고 혈기만 왕성하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수제라고 교만하게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은혜가 뭔지를 철저히 알지 않겠습니까? 산산이 깨어진 자기 안에서 은혜의 샘이 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내가 자신이 막 왕성하게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알지 못해요. 다 내가 한 거지. 기독교적 인본주의자의 공통점은 은혜가 뭔지 잘 몰라요. 다 내가 한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낸 만큼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힘든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교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너무 웃겼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목사님이 힘드실 것도 씁쓸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성도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헌금을 좀 많이 한다고 영향력을 내세우려고 하고 다 내가 했다는 거, 내가 했다는 거.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굴러간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적 인본주의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내가 한 거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힘없는 자를 강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이미 힘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힘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뭐가 은혜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부끄러운 과정과 수치심도 느끼면서 우리가 깨져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여러분 부족하게 자라온 사람들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러분 좀 미성숙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요? 이런 아픔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깨지거나 성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고 나서 비로소 그런 은혜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솟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귓가에 부드러우면서도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잡아당기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베드로를 십자가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는 겸손히 일어나서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자아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나 만일 은혜가 뭔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며 탄식해야 돼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몰라요. 그러면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 깨어져 하는 힘든 시련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정말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평안을 느껴집니다. 은혜의 참맛을 아는 자, 저는 은혜의 참맛을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정말 절실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은혜를 금방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이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흐릅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경우처럼 지금은 은혜를 잘 모르고 자아가 커져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에는 성령도 받게 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경험도 못 해봤고 신앙의 기쁨,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기쁨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할 때에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들의 자아를 십자가 아래서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